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시간 심판의 적용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굽을 것일까요? 심판의 적용 기준. 적용 기준. 심판 그러니까 왠지 찔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속성 중에 죄로 늘 살기 때문에 이게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판 그러면 왠지 죄송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로 신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의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이거 더 잘했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의 거룩한 보응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영산 조영기 원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은 우리 신앙에, 우리 생활에 항상 적용되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그 생전에 실제 그 생생한 음성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신앙, 그분의 그 유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과 삶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복음의 7대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지체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1978년과 2000년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강해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까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손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출생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성민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시간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심판에 적용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주 야훼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심판 기준이 각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오로지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주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벌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그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충성되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한 거, 저거 잘못한 것을 다 꼬집어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보응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보응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경중이 있습니다. 무거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을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경중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 심판의 경중이 또 많고 적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에도 차이가 있고 심판 적용에도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행한 대로 그 심판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옥에도 이 아랫목이 있고 운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경중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영생의 주님의 보응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심판에도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응을 주시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일한 대로 주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말이죠,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주님 보좌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아니야 나도 앞자리에 갈래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 가겠다 하시는 분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가 가긴 가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가까이 있을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한 대로 각자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천국의 자리는 어딜지, 물론 비교 의식을 가지고 너가 잘났다 못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일단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잘 참고 견뎠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중이 있을 거라는, 상급의 경중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생으로 하시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구원을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그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잘 참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항상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큰 상급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말이죠,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전에 거룩한 존전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생활에 여러 가지 이 환경이 조성돼서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그분도 주님 제가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못 와요. 그러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아마 그분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찾고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확실한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절감합니다. 저희 그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저희 그 작은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 로, 병, 사 중에요, 병을 빼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갑상선 때문에 이제 병이 시작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병이 없었으면 그냥 병 없이 타고나고 살다가 조금 늙다가 병 없이 그냥 꼴깍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좋겠다 했는데 저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병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는 이유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가족을 살피고 내 부모님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는 그런 애절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방금도 하나님 기뻐 사랑하신 우리 박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권사님에게 병이 없었으면 이 권사님을 위해서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중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 중심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이건 저 말씀이 아니고 조영의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생이 어찌하였던지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던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주님의 영생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도의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열매는 선하고 착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행위가 안 믿는 자들과 똑같다면 그 속에 형식적인 기독교만 받아들일 뿐이고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영생이 들어왔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한 이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말을 하고 영생의 행동을 하고 영생의 결과물들이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씩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과거에도 영생의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의 심판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에 가만 보니까 여기에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을 지어. 당을 지어. 이건 뭐냐면 패거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패거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당에, 그 지어진 그 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반역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그 동생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나는 너의 리더십을 따르지 못하고 나는 우리대로 살아가겠다고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당 짓는 것, 이 반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증명해 주십시오. 당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증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국 그 당을 짓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진 사이에 다 그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합체가 돼서 온데간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 짓는 것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는 교회마다 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당을 지어, 이 부정적인 당을 짓는다는 이 당 짓는 것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도 없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을 가지고 당을 짓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미워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고 제도와 조직이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계시고 지역장님, 구역장님, 교사가 계십니다. 그렇게 각자 역할을 따라서 그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조직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만약 이 조직이 없으면 아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가. 이 조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물론 이 조직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안에 서로 성도 간에 각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선교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총회가 흔들리면 그 밑에 재직회가 받쳐주고, 재직회가 흔들리면 그 또 당회가 또 받쳐지고, 당회가 흔들리면 그리고 이 교회 운영위원회가 또 받쳐주면서 서로 보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원수마귀는 이 교회 조직, 교회 공동체, 또 교회 내의 각종 조직을 흔들어 놓으려고 작당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이 그야말로 그 핵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각종 의견들이 막 갈라지게 되고 분당이 지어지게 되면서 결국 와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오래 전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성인교구를 처음 맡았던 소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소교구에 갔더니 당이 3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당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급진파입니다. 급진파.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모조리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파는 뭐냐면 말이죠. 온건파예요. 그러던 말던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나만 살면 된다고, 그러면 말던 나는 내 신앙 지킨다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또 한 파가 어떤 파인지 아십니까? 이 신령파입니다. 신령파. 그래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저것들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악마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당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세월이 흘러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당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교회의 그 교구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수 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니까 교구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말이죠. 결국 그 교구를 떠나고 나서 1년 후에 그 교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우리 지금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성전으로 있을 때 다 포함해서, 지성전 다 포함해서 전체 소교구에서 1등 교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항상 꼴등이었거든요. 맨날 꼴등하던 교구였는데 그 교구가 1등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1순위로 한 당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말이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앞으로 더 큰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여러 당이 없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당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중심에도 예수님, 가정에도 예수님, 교회에도 예수님, 여러분 일터에도 예수님,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도 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 안에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을 흔들려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도 용납해서도 안 되고, 당을 지어서도 안 되고, 당 짓는 것도
품지 않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이 교회 내의 조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개혁하고 변화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단단하게 주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리 그 동기가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당을 지어서 흔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데요. 언제나 바른 틀, 바른 길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묘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해도 사실 그럴대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 목적도 다 좋은 겁니다. 결과물도 다 좋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열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처음 28절에는 이 당짓는 것,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29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악은 고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그것을 마치고 그것으로 끝나고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또 남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함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남에게 또 갚습니다. 악한 이웃이 있으면 온 동네가 괴로워지는 것처럼 결국 그 악의 열매가 계속해서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악은 사탄의 성품으로 자신이 괴로운 만큼 남을 더 괴롭게 하려고 더 악한 생각을 품고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선교를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이죠. 특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구정부, 시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민족 종교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관련된 부서예요. 뭐 이슬람, 뭐 불교, 또 뭐 기독교, 캐톨릭 등등 다양한 종교들을 그 민족 종교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공산 당원들, 그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은 착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제가 그날은 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통역해주는 분을 못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민족 종교국에 있는 그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장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소통을 하러 갔더니, 근데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말이 어눌하니까 말도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손짓발짓으로 하다가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그 직원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이제 한족, 태생이 중국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통역하는 게 소통이 아주 긴밀하게 잘 소통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종교 관련 일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7년 전에 다녀갔대요. 그리고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사람은 공산 당원이지만 그 안에 종교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그 통역했던 분하고 이제 회의실 옆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좀 이런저런 뭐 이렇게 서류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공산당원이 자기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교, 뭐 개신교 이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어떤 그 사회주의 그 의식, 그 종교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공산당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그 사람이 듣고 혹시 그분이 또 혹시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악입니다. 악. 사회주의라는 것은 악이에요. 이것은 원수 마귀의 그냥 습성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입니다.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는 아니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영들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꾸짖어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 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되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모르긴 해도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북한과 타협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타협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남침을 하려고 각종 방법을 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수마귀 악한 악은 타협이 아니라 그냥 명령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한 그룹도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오던 여유를 둬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보혈로 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마음과 중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타협하고 평화를 누리자, 이거는 원수 마귀의 그 잘못된 계략이니까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의 영은 언제나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냥 싹 돌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몰인정할 수밖에 없고, 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쉴 새 없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악마화 되는 겁니다. 점점 양심의 환을 맞아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자신을 잘 살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성품을 따라서 착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순서를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이후에 받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어떡하죠? 이제 5번, 6번이 남았는데 지금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럼 오늘은요, 여기 4번까지만 하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까지 딱 맺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9절이고 뒤에 10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럼 일단 그냥 가보죠 한번, 여러분. 자, 5번입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요,
그 마음에 제일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편안해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성품을 잘 고쳐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곤고가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복을 주시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마지막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악한 행함이 아니라 선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을 그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헤아리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알고 계시죠? 나의 이 상한 심정을 알고 계시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죠?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성 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그 어려운 곤고 중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좋으실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선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줄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그 중심을 꺼내어 주의 영과 함께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봉 강북교회 주의 지체들이 오늘도 수요 말씀 강요로 달려와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말씀과 주 성령으로 다시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각종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절규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건강한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